자, 오늘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뭐 장년이 되듯 이 교회 안에는요, 신앙의 단계별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다를 수 있고, 또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적용하는 그 적용점들도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장 그리고 15장 7절까지의 말씀의 중심적 주제는 뭐냐면, 자, 내가 동일한 믿음인데 그것들이 좀 다르게 표현된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고 너는 안 돼. 너는 네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받되 그랬습니다. 받되. 서로 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좀 아직 좀 연약하구나. 좀 받아주라.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오늘도 나누면서 어떤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된다.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야지.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의 문제와 적용의 문제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마치 본질인 것 양 착각하고 서로 싸워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장 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동일한 믿음인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믿음이 다른 형태로 다른 수준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봤죠. 지지난주에는 음식 문제.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게 음식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난 다 먹어도 상관없다. 근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고 나는 우상 숭배한 점을 절대 먹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이 시장에 제사 지낸 음식이 나오는데 그거 먹으면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당신이 목사인데 당신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나오면 둘이 이게 똑같은 믿음이라는 게 똑같은 믿음인데 이제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또 하나는 날의 문제, 절기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날이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여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먼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뭐냐? 자, 그러면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나아가야 되냐, 뭐가 옳으냐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자. 자,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자, 바울 사도가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자기는 이게 분명히 정립됐다. 가치관에 있어서 이 부분에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러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자,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는 속됩니까? 거룩합니까? 소고기는 속될까요? 거룩할까요? 저한테 말하라고 얘기하시는 듯합니다. 빨리 네가 얘기해라. 중국에 가면 굉장히 희한한 음식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꼬치에 진해도 있고 바퀴도 먹고 원숭이도 먹고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다면서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돼지고기를 부정하다 해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4장 8절.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자, 구약 성경에 분명히 돼지고기가 부정하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고기,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우리 점심에 삼겹살 한번 구워 먹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군침 도는 그 돼지고기 부정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의식법이라고 해요. 의식법. 그러니까 율법에는 도덕법, 변하지 않는 도덕법과 의식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의미에서의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당시 사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도덕법은 변하지 않지만 의식법과 시민법은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자들도 왜 돼지고기가 부정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견들은 어떤 의견이 있냐면, 첫째는 건강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이 돼지고기라든지 그 비늘 없는 거, 뭐 메기 이런 거 있죠. 비늘 없는 거, 우리 좋아하는 거, 붕어는 비늘은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마 그 당시 가나안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좋은 추측은 어떤 추측이 있냐면, 이게 아니겠는가.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땅에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돼지 피,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막 무분별하게 먹고 또 의상도 함부로 입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과의 구별에서의 거룩을 두기 위해서 음식에 제약을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에는 그걸 먹으면 죽게 되는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먹었으면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독이 무슨 수은이라서 오랫동안 있다가 아담과 하고 죽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무슨 독사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선악과가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 집에서 나가실 때 이런 거 있죠? 그 집에 특별한 음식을 이렇게 딱 차려놓고 무슨 이유 때문에 와서 저녁에 손님이 드셔야 되는지 아니면은 가족 식사를 해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자녀들에게, 야, 이거 먹지 마. 먹으면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리고 이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음식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분이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식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운 응답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 응답은 정말 특이한 응답이었어요. 보자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도 구약성경에서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먹지 말라는 짐승이 있죠. 아마도 돼지, 닭, 뱀,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잡아 먹으라, 이런 음성을 들려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속되고 더러운 것을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네, 하나님이 이걸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네가 만나게 될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음식 자체로 거룩하고 부정하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선짓국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원론적으로는 그렇다요. 원론적으로.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 먹을 수 있다. 결론 끝. 우리 다 먹자. 아멘입니까? 예, 그게 아닌데요. 다 먹자. 이게 끝일 것 같은데 희한해요. 다 먹지 말자가,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논리는 다 먹어도 된다. 근데 결론은 먹지 말자. 이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먼저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먼저 읽고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그러니까 결론이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맞죠? 예, 먹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먹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야, 네가 바보다. 못 먹는 네가 바보다. 그게 먹어도 된다. 자, 알겠지? 자, 먹는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내가 생각하기엔 옳아요. 이게 전혀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걸려요. 자꾸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왜? 그 사람이 형제니까. 자, 한 절 더 볼게요.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 예수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실 속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속되게 여겨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형제예요. 제가 예전 목사님들을 좀 회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보면요, 한여름 굉장히 더울 때 옷을 참 잘 차려 입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나쁘게 얘기하면 눈치 보는 거고요, 좋게 얘기하면 배려하는 건데, 저도 오늘 이선호 목사님 제주도 가셨으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이렇게 보면요, 옷을 입는데 굉장히 더워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시를 입어야 됩니까? 반팔을 입어야 됩니까? 긴팔을 입어야 됩니까? 네? 나갈 때 뭘 입어야 됩니까? 저는 좀 출근할 때 제 생각에 그냥 넥타이 안 매시고 그냥 반팔 와이셔츠 입고 편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선호 목사님 늘 오늘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길다란 와이셔츠 딱 입고, 그리고 땀은 또 뻘뻘 흘리면서 다녀. 왜 그렇게 사세요, 진짜? 이런 말을 제가 이제 목까지 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 저번에 이철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대요. 부흥회 때 청바지 입고 시장에 갔더니 성도들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있는데, 이거 목사님 말하시라고. 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니는 시장에서는 청바지를 입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예. 제가 청바지 입고 가면 시험 드실 분 계세요?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20년 전엔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옷 입는 거 저는 진짜 자유합니다. 저 반바지도 입고 다닐 수 있으면, 마트에서 저 반바지 입고 다니면 핍박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자유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도 표정을 보니까 진짜 그러려고 그런 표정들이 있어요. 예. 청년들 내가 반바지 입고 다니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나 저는 우리 권사님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아니면 좋고요.
그러면 제가 뭘 입어야 될까요? 긴 바지. 벌써 나오잖아요, 긴 바지. 나오잖아요. 아니, 물론 교회 말고 밖에서, 시장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가지는 기준으로 저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옳으니까 네가 어떻게 느끼든 나는 간다. 이게 결론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어려운 인생이지만 여러분, 이게 눈치 보는 거면 어려운 인생이지만 사랑하면 고귀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게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콩이 10개가 있어요. 3명이 나눠 먹어야 돼.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됩니까? 콩이 10개, 3명이 먹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 애들은 너나 먹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여러분 그게 정말 먹고 싶다면 3개, 3개, 4개 나누면 싸우죠. 너는 뭔데 4개를 먹냐? 하나를 뺏어서 그냥 강물에 던지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0개 먹으려면. 그럼 믿는 사람이 딱 거기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2개 먹을 테니까 니들이 4개씩 먹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옳다. 옳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도 떡이 나가는데 가끔 떡이 나가죠. 그렇죠? 여러분 떡이 나가면 우리 모두 서로 양보하느라 난리죠. 그렇죠? 당신이 더 먹으시라고.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자,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란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 사람이 내가 그러니까 너 무슨 상관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나 그럼 이제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2번 읽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 결론적 구절이 17절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 16절까지를 읽었지만 14장 전체 이 마지막 부분을 다 다루는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유익 있게 봅시다. 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넌 상관없어. 나는 오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너무너무 의롭지만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너의 양심을 내가 생각해서 이걸 먹지 않을 때에 거기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아까 얘기했죠. 콩 얘기할 때. 예. 한 사람이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막 아이스크림 갖고 싸우다가 너 먹어. 그랬을 때 갑자기 평화가 임하는 거. 오빠 드세요. 내 친구 먹어. 막 그럴 때 거기 기쁨이 임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서 형제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옳아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서 옳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한 것이 가짜다. 이런 식의 그런 비진리를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인데 수준과 적용의 문제에서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를 때에 양보를 탁 하고 내가 옳아도 나는 자유하지만 양보할 때에 그때 거기에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성찬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PPT 있습니까? 20절? 네. 20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당시에 성찬식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요즘 목사님들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나눠 먹으라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빵 이렇게 쌓아놓고 포도주 이렇게 쌓아놓고 막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주님의 살, 주님의 피 그러면서 이렇게 마셨던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여러분 그거 먹고 배부른 사람 있어요? 조그만 거 그거 포도주 한 잔 아무것도 안 잖아요. 근데 이 당시 막 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먼저 떼가는 사람이 주님의 살 많이 먹어야지 그래서 왕창 가져가는, 그리고 먼저 먹는 사람이 주님의 피 많이 먹어야지 그래서 왕창 먹는 거예요. 그리고서 혼자 은혜 받아. 주님 감사, 막 취한다 막 그러면서. 왜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동참하면서 많이 먹는 거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자유롭죠. 근데 이제 나중에 먹는 사람은 화가 나는 거죠. 없어요. 주의 만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죠. 만약에 그 공동체가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먼저 먹는 사람이 뒤에 먹는 사람을 배려해서 먹기 시작해가지고 뒤에 먹는 사람이 처음 이렇게 여러분 줄 서 보면 감이 오지 않아요? 뭐 받으려고 줄 서 보면 나까지 오겠다, 나까지 안 오겠다, 다 감이 오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줄을 섰는데 분명히 나까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오늘 제목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지식은 나쁜 게 아닙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야 자유합니다. 그런데 지식만 있으면 교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라내. 근데 지식에다가 사랑을 더해야지. 사랑은 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그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들렸습니다. 전에도 많이 본 말씀이에요.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저는 오늘 이렇게 삼겹살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삼겹살, 생삼겹살 프라이팬에다 쫙 펴가지고요, 그걸 가위로 싹싹싹 잘라가지고 상추 파란 거 거기에다 그냥 기름장을 찍어서 그다음에 밥을 조금 넣고 입에다 그냥 넣은 다음에 풋고추를 된장에 푹 찍어가지고 아삭. 이거를 형제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도전이 됐어요. 도전이 됐어요. 오늘 설교는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제가 그냥 저한테 하는 설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그거를 하지 않겠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눈치 보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희락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의로운 분이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야, 너 이게 바른 거야? 그런 거야? 이게 옳고 그름으로 저한테 찾아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딱 보자마자 한 사람씩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너 거짓말했어. 너 도둑질했어. 너 그렇게 살았어. 한 사람씩 예수님이 우리를 못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로움으로만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기쁨과 사랑은 그 의로움을 자기에게 사랑으로 행해서 자기에게 적용하시니까
아니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엎어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행할 때 임하고, 사랑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우리 모두 사랑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해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보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옳으면, 내 생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남의 양심을 배려하지 못하는 참 이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다른 사람이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귀한 내 형이요 누나요 동생으로 자매로 그렇게 보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니까 뭐 네가 뭐라 하든 나는 먹고 마신다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남문교회 또 주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그 곳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너 더 많이 먹으라고, 너 가지라고, 너 다음에 나 할 거라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거기 평강과 희락이 있는 의로움, 진짜 멋진 의로움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마다 예수 믿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사랑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